예배 6월 정기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제목은 우리가 경작해야 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충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참 이 본문 말씀 창세기를 읽으면 참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장면들을 보고 또 그것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참 그곳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 있어 보기도 싶고 막 그래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때 보면 한번 상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뭐 말없이 수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었대요. 맛있는 과일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나무처럼 생겼을까?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곧 갈 거니까. 우리는 갈 거예요. 낙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너 나랑 같이 오늘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낙원이란 말은 그렇게 쓰여진 지가 별로 없으면 한 2번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지명해서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낙원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만드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죠? 첫째 날에 낮과 빛을 창조하셨어요. 주여,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새롭습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신 것 같아요? 둘째 날 뭘 하셨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셋째 날.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나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어요.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새와 바다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었고 무엇일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교집합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상에서 살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지낼 수도 있으셨어요. 참 너무 그것을 기뻐하셨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이면서 육신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생명이고 빛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이 일제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6절하고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궁창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궁창. 그리고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은 해와 달은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요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별은 너무도 멀리 있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이 그 궁창에다가 별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궁창이 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궁창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게 큽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말하죠. 여러분 태양과의 그 거리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길이가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상상이 안 되죠. 뭐 멀기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입니다. 그 4만 킬로인데 이건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어요. 그죠? 태양과에. 그런데 이게 태양계인데 태양계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명왕성이에요. 그 명왕성까지 거리가 어느냐면 59억 킬로미터입니다. 59억 킬로미터. 그 길이가 빛의 속도로 빛을 딱 쏘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1초에 빛의 속도로 5.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5.5일. 명왕성까지 가는데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데 로켓으로 가면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 로켓으로 3일을 가는 그 속도로 가려고 한다면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330년 걸린답니다. 그 로켓을 타고 명왕성 가는데 330년. 그러니까 우리가 명왕성까지 가기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명왕성까지의 그 거리가 그것도 반원이에요. 그죠? 반지름이에요. 이 태양계가 그러면 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은하계. 태양계의 몇 배냐면 6,800억 배. 뭐 상상이 갑니까? 6,800억 배. 이 태양계의 크기의 6,800억 배가 됩니다. 이 은하계가. 그럼 은하계는 또 우주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 과학으로 본 것이, 발견한 것이 그 거리로 이 우주에 2조 개가 있답니다. 2조 개 이상이 있답니다. 이런 은하계가 2조 개 이상.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 왜 이런 우주를, 3차원적인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냐면, 그냥 너희는 유한한 존재야.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3일차에 셋째 날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이 물을.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을 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궁창이 우주인데 우주의 끝이 안 보이는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물을 말할 때 생명의 원천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요. 필요한 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의 원천인 것이죠. 여러분, 첫째 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언제 창조했을까요? 물.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물은 언제 창조했을까? 물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 그죠? 여러분, 물은 첫째 날부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은.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다, 뭐 침례를 받는다 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침례라고도 얘기하죠. 침례가 어떤 우리 세례할 때 그냥 물만 살짝 얹는데 또 홍해를 건너면서 새롭게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가 탄생할 때 모세는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숨쉬는 우리는 이런 생명체인데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 때 우리 블레이처럼 뱃속에 양수 안에 있습니다. 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때는 이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궁창에 그 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주 안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으로 본다면 없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는 무엇일까요? 끝도 없는 우주. 만약에 끝이 있다면 끝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건데, 유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건데, 과연 그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끝 위에 궁창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차원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만든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만들어내고 또 천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인, 우리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죽여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징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래요. 사탄은 흠모하다 못해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또 넷째 날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 이거 외에도 어떤 생명의 빛, 또 뭐 진리의 빛, 또 번영의 빛, 이런 빛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 광명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마오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오르라는 그 동사에 말을 붙여서 마오르라고 말하면서 그게 명사가 됩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는 곳, 또 빛을 비추는 도구,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첫째 날의 빛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별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 만든 것은 이 넷째 날부터 만든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든 것처럼 눈에 보이는 3차원 세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빛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도 만들지 않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별도 없는 깜깜한 혼돈 가운데 있는데 식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식물을 만들었을까요?
3일차에 근데 3일째에 식물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의 공간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 태양빛, 달빛. 그래서 빛을 만드셨죠.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완전한 숫자고 짐승의 수예요. 그 육체의 숫자입니다. 근데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란 1이라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숫자가 들어와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를 아예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담과 같은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1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1.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로서 1이라는 숫자는 뭐를 말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1. 하나님을 얘기할 때 1이라는 숫자를 쓴다. 1. 하나님 숫자. 그럼 2라는 숫자는 뭘까요? 2라는 숫자는 증인, 그리고 연합, 이란 숫자를 씁니다. 협력, 이런 숫자를 써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할 때 2라는 숫자를 씁니다. 3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3. 이것은 하늘을 얘기할 때 3자를 씁니다. 3이라는 숫자를 써요. 4는 뭘까요? 4, 땅. 이 땅을 얘기할 때 4라는 숫자를 씁니다. 5. 이 땅이란 숫자에 하나님의 숫자가 붙으면 바로 5예요. 이것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기억하고 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숫자 나올 때 한번 연상해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육체의 수. 불완전의 수를 말할 때 6을 씁니다. 7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불완전한 수에 1, 하나님의 숫자가 더했을 때 완전수가 됩니다. 7이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10.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세상의 완전수. 6이, 이 땅이란 수, 4와 6이라는 육체의 수가 합쳐졌을 때 10이 되죠. 이 10은 세상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죠. 1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12는 뭘까요? 12는 하늘의 수가 3이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4가 또 땅의 수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곱해요. 3, 4, 12.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10입니다. 그래서 12.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12를 얘기할 때 12지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숫자예요. 12지파.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죠. 또 12제자가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제자가 합쳐져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와 또 12제자를 곱해요. 그럼 144만 성도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14만 4천 성도가 나오죠.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예요. 그러면 또 3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30이라는 세상 시점의, 하늘 시점의 수입니다. 하늘 시점의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에 시작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수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살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 시점의 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아까 30이라는 것은 3이 하늘의 숫자라고 했죠. 또 10이 뭐라 했죠?
세상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곱하면 30이 됐죠. 그래서 하늘의 시점을 얘기했고 4는 땅의 수고 거기에 세상의 완전수 합쳐서 40이 되면 그거는 이 세상 시점의 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도 하시고 이 숫자를 쓰시고 또는 테스트할 때도 이 40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습니다. 테스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을 때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어요. 사울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을까요? 그죠? 실제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30살에 시작했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숫자예요. 이거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럼 50, 이 숫자는 뭘까요? 50의 숫자. 아까 5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숫자죠. 그렇죠. 근데 은혜의 숫자에 10의 완전, 세상의 완전수가 있죠. 합쳐질 때. 은총의 수입니다. 50은 은총의 숫자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0년이 되면 모든 종들도 자유인이 돼요. 아주 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한다고 얘기했죠. 50은 바로 은총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좀 그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드셨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시면서 부활하셨을 때 이동하셨죠. 문이 닫혀있는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서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차원의 공간이에요. 영적이면서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고 죄가 없는 자녀들의 눈에만 보일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5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셋째 날에 이미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고 그래요. 그죠? 땅을 갈 사람도 없어 들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없고 채소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3일째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과일도 많았고 풍성한 나무들 이 아주 풍족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셨어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낙원을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든 피조물, 모든 바람과 바다, 해와 달과 별도 모든 피조물도 다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아담 때 받았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그때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도 또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불과 또 불칼로 지키고 천사들로 지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죄인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는 곳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쫓겨난 에덴 동산, 잃어버린 아들됨, 그리고 사명, 정체성, 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이것을 모두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이었던 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오늘날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서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낙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셋째 날에 무틀, 그러니까 셋째 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기 전에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올라온 무틀 땅이라고 칭하셨죠. 근데 그 셋째 날이 바로 영과 육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거할 수 있는 존재, 장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지금부터는 아담의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완전 죄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생각하죠. 아담이 저렇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죄를 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 아담처럼 있었다면 나는 안 했을 거야. 이 풍족한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 저 거짓말에 속아갖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난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예요. 똑같이 아담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이 결단처럼 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동식물, 해와 달과 별들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다스렸나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요거를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 말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그 아모리 족속을 쳐부시려고 지금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 거예요. 막 살육하고 있는데 해가 져요. 근데 골짜기다 보니까, 기본 골짜기다 보니까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져요. 달빛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멸해야 되는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해악에 명령을 했습니다. 해악 멈춰라. 계속 비춰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온종일토록 이 해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사람도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로 이 세상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지위나 이런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림의 기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이렇게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지만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면 보면 경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경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본다면 다스리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스린다, 경작한다, 기경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다스림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딱딱한 땅을 기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기경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경하고 경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경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밭을 비교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밭에는 씨가 심겨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니죠. 기경해야죠. 그 돌들을 치우고 가시를 없애서 그걸 갈아야죠. 기경해야죠. 왜?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밭을 우리는 경작시켜야 되는 것이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밭을 기경하는, 이게 종이에요. 종은 그것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다른 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그들이 과연 믿을까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또 경제적인 재정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기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전도할 때 정말 별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내가 무슨 영성이 대단히 바뀌어 대단히 좋아진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선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밭이 옥토와서 기경이 된 겁니다. 그때 뭐 내가 씨를 던졌더니만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 친구들 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경작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에덴 동산을 먼저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지으신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에덴 동산이 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경작할 것이 없고 에덴 동산 같다면 경작할 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처럼 경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경작하고 다스려야 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죄 있는 상태에서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질투했던 시기했던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거듭나서 이것을 다 되찾았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낙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이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사명, 회복된 사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는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거듭난 내 영혼, 내 안에는 인격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기를 경작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내 인격이 되도록 먼저 경작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명이고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예전에 살고 있던 육체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의 존재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다 에덴 동산, 낙원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거쳐서 그 낙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천국에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낙원에 우리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왕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천년왕국 풀을 때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이 땅이라고 얘기하고 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천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무적행에 이미 사탄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유혹이나 이 사탄의 유혹이 전혀 없을 때 너라는 인격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철저하게 걸러내시는 그 공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마지막인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낙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